오늘날은 법이 발달해서 사건이 일어나면 해당 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습니다. 이러한 동일 보복법은 고대 사회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보복을 금하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 처리하도록 했던 수준 높은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법을 복수를 정당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주 오용해 왔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가해자에게 되갚으려는 보복 심리가 있습니다. 보복은 언제나 보복을 낳습니다. 그래서 보복의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복의 악순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실천 여부를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도 가야바 법정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실 때 다른 편을 돌려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복수의 칼을 갈던 과격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열심당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힘이 약하지만 칼에는 칼로 피에는 피로 갚아주어야 한다며 곳곳에서 폭력과 살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헌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을 하면서도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그들의 이러한 행동을 용감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서 악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악에 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싸울 때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 막강한 무기로 무장한 영국군을 상대하는 인도인들에게 비폭력, 비무장, 무저항주의를 부르짖어 인도의 독립을 얻어냈습니다. 영국군을 무기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크게 자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악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악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이기게 되면 그때는 관계가 뒤바뀌어 이긴 자가 가해자가 되어 보복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억울하더라도 원수 갚는 일을 중지해야 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짧은 안목으로 보면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이 승리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원수 갚을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보복 심리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려야 하고 가슴속에 타오르는 적개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농부인 성도로부터 신앙 상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연인즉 날씨가 가물어서 새벽잠을 못 자면서 양수기로 논에 물을 채워 놓으면 언제인지 모르게 아랫논의 임자가 논둑을 터 물을 쑥 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 차례 계속되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싸울 수도 없고 해서 목사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참아야 합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의 논부터 먼저 물을 대주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논에 물을 대십시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누군가 나에게 미움의 소총을 쏘거든 당신은 그에게 사랑의 대포를 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